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오랫동안 말씀 교사로 섬겨주고 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장년부 순장님들, 부족하지만 또 우리 말씀 담당하는 사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이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그 입술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크게는 한 나라가 최악의 상황 혹은 최악의 영적 상황을 맞이할 때는 분명한 이유도 있고, 또 그 최악의 상황 직전에 분명히 보이는 징조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은 이기 철학이 정말 많이 발전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학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 가슴 아프게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차관을 역임했고 한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한 선생님입니다. 정병석 선생님인데, 이분이 쓴 책 조선은 왜 무너졌나? 제가 그 책을 한 번만 읽은 게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은 책인데 한 500페이지 돼요. 여러 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책의 도입부에 마건충이라고 하는 청나라 관료의 입을 빌어서 이 책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마건충은 청나라 관료이면서 이미 그때 프랑스에까지 가서 유학한 배움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외교관으로 지내면서 조선에 대한 평가를 남겼어요. 한번 확인할까요? 결국 조선이 옛것에 얽매였기 때문에 국가가 약해지고 재물이 부족한 것이며, 상업의 침체는 조선 정부의 정치적 무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마건충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외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잖아요. 도자기 장인이나 인쇄 기술자들은 아예 귀국할 뜻이 없었다. 이들은 조선에서는 장인이라며 천시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기술자라고 크게 대우받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생활도 안정되어 있었다. 포로로 끌려갔으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걸 기뻐해야 하는데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조선은. 왜요? 같은 시기임에도 기술자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제도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 같은 시기인데 큰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 결과는요, 일본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한 개인, 가정, 교회, 국가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징조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지는 것 하나, 쉽게 말하면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옛것은 나쁜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아름다운 옛것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후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왜 옛것에 빠집니까? 옛것에 빠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를 조금 더 볼까요? 불합리하고 실속 없는 학문적 우월감. 불합리한지 몰라요. 실속 없는 건지도 몰라요. 학문적 우월감에만 매달리는 조선의 성리학자들. 나는 이이의 후손이야. 나는 이왕의 후손이야. 사대부들은 일본에 다녀온 사신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배울 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았어요. 국력이 약해서 외적의 침략을 초래했잖아요.
그로 인해 국가와 백성이 엄청난 고초를 겪었잖아요. 조선의 4대부 성리학자들은 국가 경쟁력이 빈약하다는 문제를 절실하게 인식도 못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인식도 못해요. 조선의 경제력을 증진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현장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목격했습니다. 이를 국내에 활용하자고 제안하지도 못했다.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가서 보고 왔는데도 제안할 수 없는 이유, 말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반대만 하니까. 왜 우리는 옛것에 매일까요? 아마도 그건 나 자신이 옛것에 익숙해서일 겁니다. 익숙해진 그 시간 동안에 나는 그 옛것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깊은 이유. 그 옛것 때문에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반상의 제도는 철폐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는, 내가 결정권자고 내가 양반인데 어디 감히 장인들이 내 거 놓고 싶지 않은 이 기득권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일에는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읽었는데 역대하 3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원래 그때까지 왕은 시드기야의 조카 여호야긴이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긴을 폐위를 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말씀 볼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은 분명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말씀의 종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어요. 멸시해요. 욕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2주 전 어린이 주일 때 저는 저 구절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같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주께서 보내신 종과 가까이 하도록 훈련받았고 또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부모님들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이 주의 종들, 선생님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드기야가 저렇게 행동을 했던 데는 분명히 그에게 어떠한 태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태도를 한번 확인할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생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인데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생이 윤상덕이가 아니에요. 선생이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바라보지도 않는 정말 오만한 사람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요, 끔찍합니다. 말씀 볼까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림나에서 자기가 세운 왕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버렸다.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다.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왕 시드기야의 눈,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바라보지 않는 왕 시드기야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왕 시드기야의 눈을 하나님이 뽑아버리셨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힘으로 내 조카를 왕의 자리에서 패하고 또다시 힘으로 나를 왕의 보좌에 올려놓은 느부갓네살을 더 존중할까요? 맨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만 전하는 그 여호와를 존중할까요? 나를 왕위에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존중할까요? 너 그러면 네 나라 망해. 예레미야를 존중할까요? 우린 가만두면 선택이 뻔합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존중합니까? 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나의 이기 철학을, 나의 실학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내 우월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합니까? 내 자녀들, 없이 못 사는 내 자녀들 지금 평안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 응당한 이유가 있고 응당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왜 이들이 이렇게 되는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확인할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웁니다.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읽어요. 교회에서 하는 성장 프로그램도 해요. 항상 배우는데요, 끝내 진리의 지식을 얻지 못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일 수 있다.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가증해지는 이유, 율법을 들었는데 마음을 돌려버려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교역자들이 부임을 하면 제가 읽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이 최근에 절판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실 수가 없어요. 이 책의 저자는 한 회사를 18년을 다녔대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왔는데 회사에서 뛰쳐나온 다음에 12가지를 후회를 했대요. 후배들 후회하지 말라고 12가지 후회되는 걸 책으로 남겼어요. 와다 이치로, 일본인 작가인데 한번 확인하시죠.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한, 직장 생활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상사를 조금 더 빨리 가려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의 후회는 뭐냐면, 이 부장님 저 부장님 다 마음에 안 들어, 저 임원도 다 싫어, 회장님도 다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배울 게 없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회사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며 강렬하게 동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자. 하지만 그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인 거였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분은 이래서 싫고 저분은 저래서 싫고. 내가 그래도 이기 철학자인데, 내가 실학자인데,
내가 조선의 4대부인데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배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 말씀 사역자 뜨겁게 존중하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받기 위해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까? 뭐 목사님 맨날 저래.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목회자들 다 판단하고 말씀 들을 사모할 마음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제도를 받아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죽기 전에 한 가지 제도를 완전히 정착을 시키는데요. 그 제도가 뭔지 확인하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바로 레위인의 성읍 제도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땅 받고 자기 땅에만 살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로 흩어버려요. 흩어버리면 땅이 없으니까 뭐 먹고 살죠? 각 지파들이 전쟁에서 뺏은 그 땅에서 자기 땅을 레위인을 위해 내줘야 돼요. 성읍도 지어줘야 되고 직경 1.6km에서 2km 정도 되는 넓은 땅을 목초지로 다 내줘야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의 안식입니다. 맹세하셨어요. 내가 기필코 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그러니 말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요. 안식 주실 때 먼저 주신 게 있어요.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제가 민수기 강해 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도 한번 다시 확인할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점이 찍혀 있죠. 저 점이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어느 땅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20km 안에 레위인의 성읍이 다 있어요. 내려주실래요? 왜 저렇게 가까이 레위인의 성읍을 두게 하셨을까요? 내 개인사, 내 가정사, 우리 마을의 모든 일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레위인의 성읍도 같이 주셨어요. 어디예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체계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지금 우리 일산교회는 이 아름다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 인생에 고민이 생기면 목사님들께로 주일학교 선생님들께로 쪼르르 쫓아가서 목사님, 선생님, 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만 주신 게 아니라 레위인 성읍의 체계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땅만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체계에 가까이 살고 있나요? 무슨 일이 생기든 목사님들 붙들고 선생님들 붙들고 말씀 배우고 있나요? 만일 마귀가 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인 채로 가만히 두고 이 체계를 없앨 겁니다. 이 목사님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래서 상처받았고 저래서 상처받았고 그래서 레위인의 옆에 없게 만들 겁니다.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뽑아버리고 말 겁니다.
성전도 있고 주의 종들도 많이 있고 레위인들도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무너졌다면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체계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흔쾌히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간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고 6월 달에 제주도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질투나세요? 작년에 교사하라고 할 때 할 걸. 근데 2박 3일 보내드리기도 어렵고 선생님들 시간도 안 돼서 금요일에 갔다 토요일 날 와요. 먼저는 그 선생님들의 말할 수 없는 수고, 내 새끼들 입에 안 넣고 제자들 입에 넣어주느라고. 요즘 부모님들 까칠합니다. 막 전화해가지고 따집니다. 그거 다 받아내고. 애들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얼마나 예 아니요 단답형인지. 내 새끼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지.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 격려하기 위해 제주도 바다라도 한번 쳐다보고 오시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교회, 제가 알기로 장년부가 3,000명이 넘고 주일학교가 1,000명이 넘는 그 영적으로 황무한 땅 제주도에서 그 큰 교회를 이룬 제주 성안교회,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최초의 교회죠.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주일학교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지, 어떻게 체계화했는지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삼양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돌아올 겁니다. 인사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는 기회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가 이렇게 재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선생님들 제주도 보내드리는 이유를 아니? 돈이 썩어난다 썩어나? 아니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귀한 분이야. 목사님들이 이렇게 귀한 분이야. 너 말씀 받아야 돼. 주일학교 나가야 돼.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를 너무 가혹하게 대해요. 스승의 주일날 설교를 해달래요. 설교를 빼줄 일이지. 근데 그 제목이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임원 리더 헌신 예배라고. 아니, 제가 1부부터 3부까지는 선생님한테 잘하자 이 설교하는데 4부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리면 선생님한테 잘하자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들 잘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설교를 바꿔야죠. 1, 2, 3부 설교와 4부가 달라요. 저녁에 또 설교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임원 리더 헌신 예배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는 그 모습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소득도 없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마지막에는 영적인 눈이 뽑혀버린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안식을 주겠다고 맹세하실 만큼 딱 하나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생각은 딱 하나. 예레미야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할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동안 너희 고생 많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가 내 생각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내가 왜 네 눈을 뽑아냈는지 아니? 나를 멸시하는 눈 뽑아내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나를 다시 바라보는 새 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 그랬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애굽 땅 노예된 곳에서부터 끌어내실 때나 땅 없는 백성들에게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때나 또다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단 하나,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다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나를 왕의 자리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드기야 느부갓네살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맹세하시기까지 내게 안식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내게 안식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악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옵니다. 이제 그 말씀 사모함으로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들, 순장님들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안식을 누리는 우리 일상교회 되기를 원합니다.